제18편 환단고기 42회 태백일사. 태백일사란 환단고기에 조선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연산군이 총애하는 장숙용이 개인집을 너무 크게 짓자 직간하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사서 괴산으로 귀양갔다. 2년 후인 중종 원년에 소환되었고 중종 14년에 찬수관이 되어 내각의 비장 서적을 열람하고 귀양살이 시절에 고로들에게 들은 내용을 66세 때인 1520년에 태백일사를 지었다. 태백일사의 내용으로 삼신오제본기, 환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광경본기, 소도경전본기,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 등이 있다. 태백일사의 내용 중 고구려와 고려의 국명이 등장합니다. 과연 고구려와 고려가 국명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을까요? 북부여편에서 고구려는 흉노 세력의 한 부분을 고구려라는 국명으로 만드는 것이며 고려는 중국사 25사의 송원이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백일사의 내용 중 삼신오제본기를 살펴보고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신오제본기. 우주의 주제자 삼신. 환단고기에 표운천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대시의 상하가 동서남북 사방에는 아직 암흑이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천상세계에 문득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 상제님이시다. 주체는 일신이시니 각기 따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으로 보면 삼신이시다. 삼신은 조화로 만물을 빚어내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동학의 경전 논학문을 또한 인용합니다. 무릇 천도란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고 질이란 넓은 것 같으나 방위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 땅의 구주와 응하였고 땅에는 팔방이 있어 팔키와 응하였으니 차고 비고 서로 갈아드는 수는 있으나 동했다 정했다 하며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나니라. 음양이 고루어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만은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 이제 상나라 탕왕의 제고를 한번 인용합니다. 탕이 처음에 박의 도읍을 정한 것은 선왕의 전처를 쫓은 것으로 천도를 보고하기 위해서 제고를 지었다. 서경상수의 제고장은 조작해놓고 그 내용은 반도의 환단고기에 이식해 놓았습니다. 3.1신고의 제목을 보면 신이 인간들에게 포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본문을 보면 제왈이라고 하여 황제께서 천하인민에게 포고하시는 내용입니다. 3.1신인 천신에 대하여 황제께서 포고하신 것입니다. 이 3.1신고가 탕왕의 제고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본문을 인용하면 제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오가의 사람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태도 질량도 없으며 시작과 끝이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텅 비어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무엇이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상기 탕왕의 제고는 다산 종략용의 천주학 상주학과도 일치되는 내용으로 다산 종략용은 유형의 하늘과 무형의 하늘을 분리해서 무형의 하늘이 천주라는 것을 정립했습니다. 천신인 하나님은 그 위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계신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내시고 수없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많고 많은 물건을 창조하셨다. 그 일은 너무도 세밀하여 먼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밝고도 밝으며 신령스럽고도 신령스러워서 감히 이름과 그 수량을 셀 수도 없다. 성을 주문이라 하며 길을 기공무도라 하고 원을 간절한 기원이라 하며 도는 기도로는 절대로 천신을 친히 만날 수 없나니 너희 자신의 성품에서 그 천신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 천신은 너희 머리꼴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즉 천신은 내 안에 있지 내 밖에 있지 않다. 인물 중에 마지막 구에서 너희는 선악 청탁 후박이 서로 지석겨 경계를 따라 멋대로 달리다가 생로병사의 고에 떨어진다.
밝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호흡을 조절하고 접촉을 금하여 오로지 한 뜻으로 망령됨을 돌이켜 진실로의 변화를 행해가면 천신의 큰 기틀이 펼쳐 나오나니 동학의 대각극도를 성통공안이라고 한다. 성통공안, 에고의 껍질 안에 갇힌 우리 머릿골 안에 내려와 계신 천신의 성품의 씨앗이 그 껍질을 열고 흘러나오는 곳, 그래야 우주적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제 서경 우서의 대우모에 나오는 위작주작으로 유명한 한 구절을 인용하면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극히 희미한 것이니 오직 정성을 다하고 오직 마음을 통일하여 진실로 그 중간을 지켜야만 하오. 이분법적인 수학적 기독교적인 선악 이론에 근거한 참으로 잡박한 논지라서 도저히 마음을 통일하고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게 하는 참으로 전 인류사적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위작 조작입니다. 그 위작 조작 시비에 관해서는 이제 이 구절에 주작되지 않은 원본을 한번 찾아보면 하늘의 법도는 유일하고 그 문은 둘이 아니다. 너희가 순전한 정성을 하나로 쭉 이어가면 너희 마음을 불처님의 마음이 된다. 하늘 법도는 항일한데 사람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 자기를 미루어 자신의 마음을 불처님의 항일한 마음으로 붙잡아서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불처님의 항일한 마음으로 붙잡도록 파급해 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화롭게 되기도 하고 하늘 법도에 합치도 된다. 천하만방에 온 제국에 이 방법을 쓰면 된다. 너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너희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오로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지극히 불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 이것을 제후국들로 파급시켜 나가면 된다. 이것이 충효이니 너희가 이 도를 지극히 재현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벗어날 구멍이 있다. 충효, 안으로 유일항일의 불처님 마음에 지극정성으로 집중하고 충은 중심이니 불처님 마음에 집중하여 적중시키라는 말로써 밖으로 그 불처님 자체인 부모와 타인을 공경으로 모시라는 말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기왕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군부독재 시절의 그 충효와는 얼마나 내용이 다른가요? 소위 단군치고의 문장은 참으로 이리간지하여 사무치는 지극한 정성과 공경의 이치와 도리가 우리의 심중의 중심을 꿰뚫어 와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야말로 파워풀한 에너지로 도도하게 온천으로 넘쳐흘러 밀려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아름다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몸과 마음의 중심이 불처님의 꼬치에 깨인 듯 부르르 떨립니다. 이쯤 되어야 온 천하가 군말 없이 승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이 문장도 서경에서부터 위서 환단고개로 꿰어져 조작의 진실성이나 보증서주는 구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서에 꽂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의 진실성마저 추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처님의 충효의 도를 지긋하게 체험한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불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여 년 이전부터 환단고기를 끊임없이 들춰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규모의 고대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던가요? 대륙 조선사를 발견하고도 그 위작이 분명한 그 웅대한 조선 혼의 환단고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환단고기 안에 줄줄이 끼워져 있는 고경들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환단고기를 한번 읽고 나면 얼마나 내 마음과 정신이 고양되었던가요? 이렇게 우리를 고양시키고 신령화시키는 책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현재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의 그 어떤 경전보다도 더 신령하고 무병강대의 정신세계를 열어준다고 자부했었고 말하자면 나의 개인 정신공부의 비밀 창고서였습니다. 지난 20년에 무너진 하늘의 발견 이후 거의 유일한 위안이요 의지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작된 위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점점이 끼워놓은 미끼였던 것 같습니다. 조계종의 마지막 대종사인 정광성사의 법제자로 인가받은 스승님께 법을 전해받고 심학을 전수받았다는 분에게서
이 환단고기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을 통해서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대륙 조계종의 마지막 흔적을 이렇게 희미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희미하게나마 100년 전까지의 대륙 불교는 원불교가 그 법통을 잇고 있었고, 그것은 조작되기 이전에 원서경의 가르침이 그 적통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강선사는 판소리 창으로 법문을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기회에 법문 한 구절만 인용합니다. 한 번 듣고 언하에 문득 깨달아야 곧 너의 본성을 보느니라. 오직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이니, 오직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인 것이다. 중앙아시아 대륙 역사의 실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르게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 정법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견성성불 합장 재배. 천지자연 우주를 만들고 작동시키는 삼신에 대한 표현이 동학과 상나라의 탕왕과 환단고기에서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